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히브리서 3장 6절까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함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 앞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픈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한국말로 번역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주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것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 감사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테드 터크라는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1살짜리 타이 더처이라는 5학년 남자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드를 보니까 아빠가 잔디 깎는 기계에 올라타서 이제 잔디를 깎고 있어서 내가 아빠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제 놀래키려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근데 기계를 이제 잔디를 깎던 아빠가 기계를 잠깐 동안 멈추고 이제 후진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밸런스를 잃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때 덜커덩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아빠가 기계를 멈추고 돌아보니까 아들이 밑에 깔려져 있는데 그의 다리가 하나가 기계의 나란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아빠는 그 기계에서 뛰어내려서 엄청난 힘으로 그 기계를 던져버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아들을 안고 이제 911을 전화하고 헬리콥터가 와서 이제 아들을 근방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소녀는
이제 11일 안에 4개의 수술을 통해 오른쪽 발목 2인치 위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소년이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엄마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I know this happened for a reason. 엄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란 것을 알아요. 나중에 소년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 몰랐는데 그렇게 선포해 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간증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자신의 육체적 몸, 특별히 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통 가운데 감사를 할 때마다 에너지가 올라오고 행복지수와 만족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상처의 감정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감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 가운데도 선을 찾으려고 애쓰며 이제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그가 평소 좋아하던 수영을 계속해서 미국 국제 신체 장애자 수영 대표로 패럴림픽스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또 영광도 누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형제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여기 뇌의 사진을 보시면 감사를 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와요. 첫째는 이 감사를 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또 뇌의 행복 감정을 잡고 있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 케미컬을 배출하게 해서 우리의 기분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몰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면 긍정적이고 행복해요. 감사는 남을 배려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자존감도 높이고 우리의 행복 지수를 올립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연구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싱크에서 이 감사 방법은 배꼽 인사를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앞 사람에게 배꼽 인사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도 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네, 감사합니다. 한국식이지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내외 연구가 활발해져서 여기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풍성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for you in Christ Jesus.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사가 우리 삶에 이롭기에,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게도 좋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과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는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우리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관계 가운데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ANC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마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입으론
나오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돌아보시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셨다든지, 비즈니스가 잘 됐다든지,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또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원하는 선물을 받든지. 한 번은 제가 스타벅스 이 드라이브트루에서 줄에 서 있는데, 이제 앞에 차가 가면서 제 커피 값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 있는 차의 값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 세상이 어둡고 악이 판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 고난과 아픔이 닥쳤는데, 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I thank you for, I thank you because.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감사는 I thank you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크리스천의 감사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목사님, 메마른 민수기를 떠나서 너무 좋습니다. 광야의 삶.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빚을 받은 후에, 이것은 복음을 받은 후에,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격도 받고요, 박해도 받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소유도 빼앗겼는데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 견디며 기쁘게 당한 이유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었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주인공이신 지저스,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가장 큰 기술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세상의 어떤 감사의 이유보다 더 큰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실까? 여러분,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1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금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 오늘 10절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 권위,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이죠.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는 연약한 갓난 아기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Why? 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누리시는 완전한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이처럼 악하고 어두운 세상, 연약한 자로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동일한 육체로 아프시고 힘드시고 피를 흘리시고 연약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맞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이,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가족이 되어 그분의 동행하심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켈러 목사님이 한 번은 엑스레이 테크니션 일을 하는 성도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키드니 스톤, 돌 때문에 이제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나가면 완전히 다르게 환자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몰랐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환자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물건처럼 대하지 않고 아픔도 들어주며 잘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아파 보니까 테이블에 올라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겼던 변화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상처까지도 아십니다. 한 해 동안 오해받은 것도, 애통하는 것도, 억울한 것까지도 직접 경험하셔서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적, 죽음을 물리치신 대장이 되십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적은 죽음, 사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발전했다 해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죽음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없고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이루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 휘두르는 무기입니다. 이 죽음이 사실이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인간들을 컨트롤하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고 써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동기가 되고 우리가 도망치는 이유가 되고 너무나 많은 때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발악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 아래 이 저주를 비켜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이든 진리를 찾아서 헤맸지만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모하메 다 그들의 묘지가 그들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업적도 무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감사도 메아리처럼 공허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헬라어는 알키고입니다. 이 번역을 창시자 아니면 앞서 나아가는 리더, 파이어니어, 개척자, 근데 다른 번역은 캡틴, 챔피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캡틴과 챔피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대장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이 당하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싸워주면서 결국에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대장이 되십니다. 챔피언이십니다. 우리의 히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더욱더 죽음 뒤에 영원한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이 죽음 같은 냄새를 맡으며 힘든 일일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되기를,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로 노예였던, 영적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누구요?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영광 안으로 아들로, 이제는 딸로 들어오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Jesus is our big brother. 그래서 11절, 12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의 업적과 성공보다는 가족과 연결된 이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의 DNA가 나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권위가 되고 뿌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형제가 이제 9이에요. 그래서
이제 8형제들, 고모가 한 분 계신데, 자라실 때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빠가 친구들이 싸움을 안 걸어온대요. 왜냐하면 한 명이 당하면 여러 형제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형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약점들을 알면서, 나의 과거를 알면서, 나의 비밀을 알면서 그래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부끄럽다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먼지를, 아니 아주 검게 묻은 흙탕물까지도 깨끗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털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나올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정죄하는 사탄?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면 우리 거룩하게 하신 자,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 그분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의 말은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변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 형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형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이 대제사장을 3장 1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란 단어는 여기에서만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는 우리를 대표해야 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기에 그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니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사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에게 그냥 진노를 퍼부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은혜의 길을 막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한국말로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Take the mercy, accept the help. Take the mercy, accept the help.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제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몇 달 전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도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도 직접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모든 상처를 감당하시며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형님이 되어주신다면,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아까 11살짜리 소년이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얘기한 것처럼 There must be a greater reason. 고난 가운데 고백했듯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가장 큰 형님 되신 주님을 깊게 깊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혹시라도 한 해 동안 믿음이 흔들리셨거나 또 여기저기 믿음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회개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럼 오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이 예수님을, 또 귀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송축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끝없는 찬양 나는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손을 또 가슴에 올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감사의 감정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인해 나의 몸도 치유받고 나의 생각도 달라지며 나의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로 인해 주님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형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형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잘못하시오 매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성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송축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주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로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가운데 아주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신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상황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세포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감사로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진정으로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고난과 그들의 믿음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